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한국에 애들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보복 여행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3년 동안 못 가서 이제 보복하듯이 여행을 간다 그러는데 또 한 번씩 다녀오셔야죠. 한국에 가서 하여튼 잘 다녀오십시오. 그 요즘에 또 코로나 걸린 분이 여기저기서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드는 듯한데 그래도 예방주사 맞으면 증세가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마무리 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드디어 장로고시를 보러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대로 쓰시오. 근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니 그동안 공부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을 요약한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할 때 주무셔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무실 분은 마음 놓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첫째는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이 태초는 천지가 창조된 시간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이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에 영원한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된 것이 이 순간이라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저 멀리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태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주전 6세기에 헤라클리투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달이 뜨죠. 봄 가면 여름 오고 또 가을이 가면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나무가 봄 되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냅니다. 그러면 나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할까요? 나무가 오늘 몇 월 며칠이구나. 지금 기온이 몇 도니까 이제 꽃 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꽃을 피울까요? 언젠가 시애틀에 갔다가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떼를 지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온몸에 상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급류를 헤쳐가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연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갑니까? 무슨 GPS를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찾아가는 겁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는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어떤 법칙과 또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헤라클리투스는 이것을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적인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헤라클리투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요한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로고스,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질서 있게 유지해 나가는 신적인 이성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었는데 너는 곧 나다. 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세 분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삼위일체. 자,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은 하나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몸이 붙어서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 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의미이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각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송가를 보십시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홀로 한 분 하나님께 독생 성자 예수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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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왜 거룩을 세 번 합니까? 하나는 성부, 하나는 성자, 하나는 성령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 분이면서도 동시에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말씀, 즉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밤하늘의 별들 쳐다보면서, 자,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포함한 그 소우주를 갖다가 은하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 지구와 같은 크기의 별이 약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한 이 은하계의 숫자가 얼마냐면 2조 개입니다. 자그마치 2조나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는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별의 숫자도 엄청난데 이 별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더 놀라워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약 4광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가까운 별을 만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모든 머리 아래 수만큼이나 많은 별들이 적어도 4광년의 거리를 두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또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계들이 빠른 속도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마치 풍선을 불면은 풍선이 점점 커지듯이 그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주가 끝이 있을까요? 우주의 끝은 어딜까요? 분명히 우주의 끝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로 결코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로고스다. 즉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로고스, 즉 말씀은 누구입니까? 그 시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그분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로고스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 읽으면요, 본문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는 단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안 주무시네. 그런데 요한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란 뭡니까?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때로 돌아갑니다. 세례 받을 때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이 합쳐진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편에 기록됐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이 구절은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이사야서에 기록됐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 구절 이후에 계속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는 헬러어 단어는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장막으로 거한다는 뜻입니다. 장막 가운데 거한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쭉 쳐진 장막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잠시 왔다 또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이 세상이 끝난데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결코 사람의 손에 달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야 하나님 돌보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지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다 깨닫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활짝 열어놓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